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한편으로는 기적은 없다, 무슨 기적이 있는가, 이런 부류가 있고,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기적을 바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런 양극의 부류에서 나는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데는 그 목적을 두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과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곁에 계시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곧 그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네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언어는 무형,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언어가 우리 귀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믿음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믿음의 통로가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언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혼란이 정리되고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확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를 가끔씩 어리석게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씩 요람 사진 작업을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셨나? 이 집사님께서 이 집사님이셨나?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꼬집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이 가나에서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신하였지만 왕의 신하라고 했기에 신분도 높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신분을 가졌고 돈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신하는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봤을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을 것이고 유명한 아주 대단한 약을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난 고향인데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 갔으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렸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향 갈릴리에 왔을 때는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대접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 예수님의 기분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뜻 보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는데 이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대하고 계십니다. 아주 냉대하게 대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신하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왜 도무지 믿지 않느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배고팠기 때문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불만은 지금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서도 수르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불평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지 약 2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에서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만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라지는 홍해, 솟아오르는 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의 신하 역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것은 믿었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 읽었던 48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신하의 불신앙을 간접적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금 왕의 신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자기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아들을 고치는 일에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나라를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내 아들을 고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믿음이 지금 이 신하에게는, 왕의 하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꾸짖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왕의 신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내려와서 나의 아들을 고쳐달라.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이 만약 죽으면 예수님조차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 신하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약한 믿음이죠. 예수님이라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 신앙의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의 제목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갈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 집에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갈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신하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신하가 저였다면 저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졸라서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자기의 집으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하,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에 가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을 보시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에 신하는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이죠. 아직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아났는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여전히 이 신하 마음속에는, 왕의 신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의 종들을 만나죠. 그리고 종들은 그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잠시 기뻐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과연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언제 살아났는지. 그리고 종들이 그 때를 알려줬을 때 이 신하는, 왕의 신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해봅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을 때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치하였을 때 그 신하는 기뻐하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왕의 신하에게 병든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쳤다. 이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병고침,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 이 사실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병든 아들을 고치는 일은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든 아들이 아니라 왕의 신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병든 심령이었습니다. 병든 심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병든 자기 아들을 고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든 심령을 고치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병든 심령을 고치기만 하면 사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환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본 환자는 바로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가 병든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단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길 바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와 그의 가족 전부를 구원하셨습니다. 병든 심령, 불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소원을 해결하는 일,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언제든지 생깁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도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다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병든 심령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불신앙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도 말라.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병든 심령, 불신앙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보다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꽃도 까마귀도 하지 않는 고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주의 자녀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이는 것에 시험 들어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